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죠. 이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가장 악한 왕 밑에 어떻게 이렇게 가장 선한 왕이 날 수 있었을까? 참 이해가 안 되죠. 또 그 아버지 아하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하스는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담이었죠. 요담은 뭔가 대단한 업적이 있는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흠결이 기록되지 않고 선함으로 기록된 왕이었어요. 그런 왕 밑에 어떻게 또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이 나왔을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다. 그럼 결국 그건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하스로 인해 그 나라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아하스로 인해서 지금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가 남유다 땅을 뒤덮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나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땅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이제 곤고한 땅이 되었고 고통의 땅이 되었고 괴로움의 땅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내신 거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그 땅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히스기야를 보내신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어둡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받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정국가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도 여전히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전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가운데 선한 왕들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물론 참 가장 선한 왕이었다 손꼽히기는 하나 그도 온전하지는 못했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온전한 참된 왕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여 더 참된 왕, 더 온전한 왕, 우리를 참된 평강으로 이끄실 왕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그들에게는 은혜였어요. 히스기야 같은 왕이 왔다는 것 자체도 그 시대에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25살에 왕 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그 형식대로, 역대하의 형식대로 그 어머니를 밝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말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을 때 이사야 8장 2절에 나오는 그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이 아주 훌륭한 스가랴 선지자의 딸인 이 아비야가 그의 어머니였으니 얼마나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선물이었지만 또한 그런 히스기야가 있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 신앙 교육, 우리가 정말 품 안의 그 교육,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그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전반적인 통치를 평가하는데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하면서 그의 기준은 다윗이 되죠.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말 이상적인 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선 왕들은 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지만 기준이 다 누구였어요? 그들의 아버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들. 그러나 통치 후반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아버지들의 행위대로 선하게 정직하게 행했다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준은 다윗이 되어 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누구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선배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했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더라, 이 걸음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직히 행한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왜 열어야 돼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다 닫아버렸죠. 앞선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구를 때려 부수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리했죠.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모일 수 있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먼저 성전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했던 건 성전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수리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수리해야 되는 건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외면도 수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해요. 우리의 겉도 잘 옷 매무새를 갖추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겉 모양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도 달라져요. 우리가 뭔가 정장을 입고 드레스를 차려 입으면 아무래도 그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조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작업복이나 운동복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편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데나 앉게 되어 있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어져 있죠. 건물도 마찬가지.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사람들의 행동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어지럽고 엉망으로 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행동도 아무렇게나 마구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에 가보면 바닥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깔아놨든지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망설여요. 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들어가도 되나. 행동 자체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 이 겉모양, 물론 우리가 내면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겉도 같이 잘 정돈되어져 있을 때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먼저 성전을 정비하죠. 항상 성전을 정비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가 깔끔히 정돈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왔다가도 공사 중인가 보다 하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긴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나 보다 하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가 살피며 교회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은 뭐예요? 이 교회가 준비되어지면, 성전이 준비되어지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동쪽 광장에 먼저 제사장들, 레위인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먼저 모여야 돼요. 모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오직 이 왕이 외치고 있는 건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먼저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 준비되어졌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을 또한 성결하게 해야 돼요.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성결하게 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여러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뭔가 이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도 성결해야 되고 주의 전은 성결함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죠.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수욕, 이 수치, 이
모욕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온 것 아니냐? 그러니 성결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번제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소, 그 당시에 성소의 목적은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게 목적이었죠. 그게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 교회가, 외적인 외형적인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죠. 그렇다면 이 성전은, 교회는 그 안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기도가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찬양이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정말 그 목적의 기능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의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성결함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찬양의 장소로, 말씀을 교육하는 장소로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 유익과 즐거움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장소가 되어진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 즐거움을 나누는 장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하니까 분향하지 않았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8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말하죠. 똑똑히 봐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두려움, 이 놀람, 비웃음거리가 된 것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결국 그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짚어야 돼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 범죄가 가장 극렬히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부패하면 다른 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성전이 부패했는데 어딘들 안 부패하겠어요? 거룩한 전이 부패되었는데 어딘들 안 부패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 어디가 안 타락한 곳이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곳이 되어져 버렸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힘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다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성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성결하다면 그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결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교회는 그런 어떤 개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의 손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이러하다라는 건 온 교회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다만 아직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뿐이지 영적인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메시지,
성전이 부패하면 온 나라가 부패하다. 교회가 부패하면 온 나라가 부패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부패한 교회들 속에서 이제 다시금 우리부터 성결의 운동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교회를 성결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다 두어야 돼요? 복 받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성결의 목적을 두고 자기의 사명의 목적을 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할 바를 다 할 때 목회자가 목회자의 할 바를 다하고 성도가 성도의 할 바를 다 할 때 결국 그게 참된 성결인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된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지 않아요. 파도가 집을 삼킬 것 같이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결코 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삶에 주어진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를 넘어서지 말고 자기 할 바를 다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성결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여기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는 여기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데 나의 강성에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는 자기의 할 바, 나의 사명, 나의 성결에 목적을 두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성결한 하루가 되어지고 또 성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성결한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자들, 히스기야를 통해 복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내서 그 나라를 회복해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먼저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고치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전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진단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범죄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목적이 강성이 아닌 성결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고쳐지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회복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는 천국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